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네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사모님이 읽고 대성형제가 읽고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공을 받고 베니게와 스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제도복음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술을 말하는 바를 듣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의하일지라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나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더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부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지라 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교회 편지를 전하니 그리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느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이스라엘 같이 만나는 데리고 가는 것이 지나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며 왔거나 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재밌다. 그리고 은혜되고 그리고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팍팍 와닿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 13장에서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로 전도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 그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정말 그 도시에 폭발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도 엄청 심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와, 이 사람들이 신이다 하면서 막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을 선동하러 왔던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돌로 쳐서 죽기까지 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믿음과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핍박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교회 대표단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에 들러서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안디옥 교회의 이 대표단들은 큰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로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자가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 준수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의 그 종교주의, 마음은 없고 행위만 하고자 하는 그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정말 그러한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율법주의와 종교주의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유대교로 개종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들이 가져왔던 그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회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이 믿음에 더해서 율법이 함께 행해져야 되는가. 이 할례는 이 율법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할례와 같은 율법의 준수가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 이슈인 것입니다. 열띤 토론 끝에 공회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다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그러한 항목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계속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 중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오펜스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서 죽인 그 동물들을 먹는 것, 그리고 피와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하지 말고 그 외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문화도
너무너무나 많이 다르고 그리고 시대도 너무너무나 많이 흘렀잖아요. 2000년에 흘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저희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한 2달 전에 이곳에 오셔서 2주 정도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한국에 계신 그 우리 장모님의 그 이웃 그분들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들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굉장히 망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세례를 받고 나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례 받는 것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모님은 여자고 그리고 그 집안의 직계 그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상에 절을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그냥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장인 어른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우셨던 거예요. 이렇게 장모님이 막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할 때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사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죄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한국에 가셔서 제사 음식 그대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실 때 이 음식을 조상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음식을 장만한다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설득을 하니까 장모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저도 이 당시에 장모님의 그 고민이 정말 많이 깊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목사님께서 장모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로 맞고 그때 세례를 받으시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믿음이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진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당시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다 드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은 지금 장인어른 몰래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모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웃에 있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또 전해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 읽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적인 의식을 행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기 힘든 그러한 율법이나 종교, 그러한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지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선임들이 내 때는 이거 다 했는데 와 너는 진짜 편해졌다 이러면서 막 갈구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나름 빡세게 신앙생활 해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한 종교주의나 종교적인 형식들을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과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리고 제사 음식 준비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장모님이 과연 예수님을 편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장모님과 같은 사람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배우자도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의견 차이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정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해서 그곳에서 공회를 열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그 베드로가 자신이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을 전도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눕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이 일에 동의하시고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았는데, 야고보는 이 예언서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이 일하시는 이 방향과 이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추가적인 율법에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공포하고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아직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고 그러한 분쟁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분쟁을 만난다면, 아니면 다른 교회들이 이러한 분쟁을 만난다면 정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이 없어야 됩니다. 비판 없이 충분히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성령님께 돌려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공식화해서 정말 그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권면하러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도 그랬던 것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바나바가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보다는 이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여정이 힘들어지니까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냐, 함께 돌아갈 수 없다,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 이 사역에 방해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 따로 찢어져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 사이프러스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으로 왔던 그 중에 한 명,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성경의 이 솔직함입니다.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이고 전도자이고 지금으로 치면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역하고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전도팀을 2개로 나누셔서 더 많은 지역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아직 정말 많이 깎고 다듬어져야 되는 덜 완성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함께 동역하기 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가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 결정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의 그러한 짐과 그런 율법의 그러한 짐을 지우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이렇게 있다면 또는 앞으로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분쟁을 잘 해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